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순 원어강의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유기체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액체 한 방울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한 대가가 돌아옵니다. 어떤 대가든지 돌아오지 않는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삽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가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팔복을 생각합니다만 팔복이 과연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냐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서 시작되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냐, 듣기에는 어감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어감대로 좋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복이어야 되는데 저것도 복이냐 그럽니다. 이게 문제죠. 아니 저것도 복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대가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타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아합니다. 먹을 때는 참 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의 배와 창자에서 녹아지기 시작할 때는 엄청 쓰단 말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사는 상식과 안 맞거든요. 우리의 기질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쓰고 괴롭습니다. 토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네디오 그메노이 헤네켄 디카오시네스 오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팔복이 잘 나가다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마카리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 자냐, 누가 복을 누리는 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바로 그렇다고 오늘 팔복의 마지막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 잘못돼서,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잘못돼서, 온유한 자가 뭐가 잘못되어서, 합평한 자가 뭐가 잘못되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핍박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입니다. 고울 리가 없죠. 예쁠 리가 없죠. 사랑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세상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세상 교회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성경대로 참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히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성경대로 복 있는 자가 되겠느냐. 세상 복을 받는다고 말해야 호응이 되지, 천국 복을 받는다고 하니 무슨 보험이나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없단 말입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 복 받기도 바쁜데 그 세상 복을 버리고 복도 아닌 우스꽝스러운 복을 받으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정신 차리고 들어오면 야, 이건 내가 들어와도 한참 잘못 들어왔구나.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적장이 빠져나가지 않으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천국에서 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만 인정해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복에서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복이 천국 복인데, 첫 번째는 어디까지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개인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복은 에이렌의 포이오이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에이렌의 포이오이가 되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러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하신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합평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핍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는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거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구나. 오늘 기독교가 다 그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시대가 두 시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마귀가 기적을 베푼 양식을 먹는 거냐, 주님이 친히 먹으신 것이 아니냐,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데 떡으로 배부른 시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눈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눈과 입이 다 즐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복입니다. 물론 오병이어 교회도 교회입니다. 아니, 현실적으로는 오병이어 교회가 훨씬 더 교회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오병이어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유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오병이어 교회에서 1등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푼 주님께서 그들이 왕삼고자 할 때 무리들로부터 도망을 쳐버립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얼른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해놓고 당신은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한복음도 그럴 때는 히브리서처럼 건너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피해서? 오병이어 교회를 피해서. 이들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다. 여기 디오코, 도망하다. 디오코라는 동사는 도망치다, 추적하다, 박해하다는 의미에서 요즘 말로 스토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죄인이어야 합니다. 너도 나도 다 뇌물 받고 다 부정 저지르고 나날 것 없이 비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야 편안한 말입니다. 같이 뒹굴어줘야 됩니다. 요즘 세상 상식대로 살아줘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권세를 탐해합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부정하며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추적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666 시대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과도한 표현입니다. 스토커라고 요새 많이 유행하는 그 단어는 몰래 접근하다, 미행하다라는 뜻의 영어 스토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스토커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그런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핍박하다, 핍박받는다로 쓰였는데 로마서 9장 30절에서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어떻게 쓰였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니요. 의를 추구하지 아니한 그럴 때 디오코 동사를 썼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쫓아가다 추구하다는 말이 바로 디오코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심쓰라 디오코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라니.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에 와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내게 속하였다면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으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네들 요구대로 안 따라주니까 통화가 안 되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서 핍박을 받은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을 안 해준 사람이냐.
나 자신이 얼마나 비세상화되었냐에 따라서 천국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 이거는 완료수동 문사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것은 과거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부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심령천국입니다. 그런데 10절로 와서 천국은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겠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을 천국은 이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같은 천국이지만 안에 있는 천국과 밖에 있는 천국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안에 있던 천국이 바깥으로 나와서 천국화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 식대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추적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 화목하게 하고 타업자라고 잘 어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타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 하는데 타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이지 뭡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아니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오를 못합니다. 왜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핍박을 받아야 될 기회가 주어지면 핍박을 받게끔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핍박을 받을 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상식이 통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다 하고 핍박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뭐냐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냐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냐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은 세상과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은 멀고 세상은 가깝다는 말이죠. 아직도 세상과 가깝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화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아름답고 멋있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세상을 보기에 새 옷 입으면 좋고 새 거 사면 좋고 좋은 걸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핍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의보다는 자기 자랑과 자기 자식 가시와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의보다 내가 앞서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찬동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우리 식구들도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왜? 아직도 세상 쪽에 가까우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는 전부입니다. 그 전부 속에서 일부를 빼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는다고 그래도 행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적용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나가서는 아니요 합니다.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하고 둘째 아들은 예하고 아니요 하지를 않습니까? 그때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아니요 하면서도 이해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무조건 이해해놓고 세상 생활 속에서는 아니요 합니다. 그러니 언제 핍박을 그들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나는 안 되느냐? 나는 멀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세상에 푹 파묻혀 있으니 천국에서는 멀 수밖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예수를 부인하고 팔았지만 베드로는 돌이켰고 가룟 유다는 후회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직 비율적으로 봐서 천국의 몇 프로가 약하고 세상의 몇 프로는 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천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합니다. 나가려면 옷장 열어봐야 되고요. 공부하러 가는데도 차비 챙겨야 되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언제 핍박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살아야 되고, 살았을 때 받아야 되고, 살았을 때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방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가 말씀을 전해보세요. 오히려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좋아하니 미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데 핍박을 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좋은 시대에 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게 다 모두 핍박의 조건이며 천국이 되는 조건입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상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존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인데 오늘의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카로이 에스테라는 시제 동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탄이 나옵니다.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마카로이 에스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팔복 중에서 처음으로 11절에서 3인칭 복수 상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카리오를 대적하는 상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면서 피스도메노이 거짓말장애들이라는 분사가 등장합니다. 거짓말장애들이 등장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거짓말장애들이면 뭐가 거짓말장이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장이냐?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는 거짓말한 죄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짓생활입니다. 그것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로 무장한 교회들입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영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야고보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한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하고 핍박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저희 것일 뿐만 아니라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드디어 내가 천국을 얻었구나, 드디어 내가 증거를 얻었구나, 드디어 내가 상을 얻었구나, 확실해졌구나.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전통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흐름이고 전통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주석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에게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간의 과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순을 말씀하고도 주석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호탄이라는 부사가 12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드디어 내가 천국을 소유하였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이냐. 내가 의 때문에 의를 목적하고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포기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엄청난 것을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쓰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합니까? 현실이 무서워서 그럽니까? 굶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낮아질 거 그렇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냥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고 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 현재화 시키는 것입니다. 미래에 죽어서 갈 천국을 현재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현재 천국입니다. 내 심령 천국이 결국은 가정 천국 그리고 밖에 천국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볼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